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월 5일 날이 이제 5월 5일 날과 5월 8일 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이 가운데 이제 올해는 샌드위치 이렇게 같이 주일날에 이렇게 있어서 이 목사가 주일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가정의 날이다. 그래서 또 5월 15일 날은 또 스승의 날이고 그래서 가정주일로 임의로 이렇게 정해서 오늘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정말 복된 말씀,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며 또 그 가정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되게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그냥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저는 우리 장 목사님도 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생각이 왔는데, 우리 호정복 집사님 내분이 이렇게 정말 10몇 년 됐죠? 거의 10몇 년 됐죠? 제가 80년도, 70년도 주일학교 같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생각이 막 이렇게 스쳐가요. 그래서 감사함이 있고, 또 그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봤는데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그냥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여명이 영원히 또 좀 봤었으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주일학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봤었는데 그 생각만 나지, 이렇게 장성아에서는 지금 어떻게 컸는지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 6장, 이제 보통 가정의 달, 가정주일 하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대부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 말씀을 선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자녀 교육이 어떤 것이고 부모 긍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시간에 한 주일에 같이 이렇게 나누기는 좀 말씀이 이렇게 벅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부모 경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마음에 잘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칭찬 듣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까 본문 말씀 이제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면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또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도 되고 또 아비들도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 공경,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오늘은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은 어떠한 것인가 뭐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제 이것을 연구한 이제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그 글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자,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3% 정도, 약 0.3%라 그래요. 자, 0.3%라고 하면은 100명이 3명도 아니고 100명이 3명이면 3%인데 1000명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997명은 다른 나라 사람이고 3명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1000명이 있을 때 3명이 눈에 보여요? 별로 보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구가 작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훨씬 작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노벨상 탄 사람들이 지금까지 약 300여 명이 된다고요. 300여 명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몇 명이나 탔을까요? 거의 30% 이상을 탔다는 거예요. 거의 100여 명, 90 몇 명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런 결과를 냈을까? 우린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모님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또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싶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님들은 먹지 못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배부르다, 내가 배부르다. 자기 자녀들 또한 손주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특별히 자녀 교육에 정말 그 유대인 못지않게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보니까. 자, 그런데 또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를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몇 프로인가 봤더니 2%라고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2%라고 하면 100명에 2명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미국의 정치, 경제, 금융, 문화, 교육, 또한 법률, 그런 모든 전반적인 걸쳐서 유대인들이 거의 다 지도층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수에 있지만 과연 그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길래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되었을까?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었구나. 거기서 답을 얻게 돼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았어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들을 위해서 말씀한 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6장에는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영적 아브라함,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혈통을 받고 이 세상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이스라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믿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세요.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놓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한 이 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이건 뭐예요? 너의 전심을 다해서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겨라. 오늘날 내가 말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판에 새겨라. 지난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그 말씀,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그 새기는 뭐예요? 마음에 각을 또 새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말씀을 늘 살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목사가 자주 그 말씀하죠.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한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된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반복적 암송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보따리는 열면 열수록 더 깊이 넓게 높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보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제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긴 그 자는 자기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쳐라. 말씀을 이제 네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생님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들의 선생이 돼야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6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근데 가르치는데 보니까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는 일어날 때인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자, 강론한다고 그런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보니까 이제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나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 또 내 집 문설주와 밖문에 기록하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을 온전히 자기 집, 자기 미간은 이 말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손목에 매서 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세계적인 뛰어난 인물들이 그렇게 배출되는 거예요. 인원수가 적다고 해도. 자, 다음에 나오는 보겠습니까?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자, 그 교훈과 훈계가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제가 몇 가정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가정의 교육법이 어떤 것인가. 디모데 가정 잘 말씀을 보세요. 자, 디모데는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여행 가운데 아시아에서 더베아 루스다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디모데가 그 사회에서 칭찬 듣고 또한 존경받는 그런 자로 이렇게 있는 것인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라. 믿는 유대 여자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또.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믿음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자,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를 보면서 참 믿음 안에 있는 그러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참 나의 자녀도 되는 그러한 자녀라라고 이렇게 아주 높이 극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디모데가 어떻게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런 것인가? 아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0.3%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어떠한 그런 교육을 받았길래 여기서 이제 믿는 유대 여자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말씀을 찾아봤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자, 어떤 믿음이?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믿음과 또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내 속에 있다. 어머니로부터 내 속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이제 많은 그런 그 칭찬 듣고 존경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믿음 안에서 자기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머니로부터 그 말씀이 전수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전수받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청결한 양심 또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칭찬 듣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그 사회에서 칭찬 듣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부모님들과 다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켰는 것인가? 어떠한 교육을 시키나?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올해 표어로 삼은 이 말씀이죠. 오늘 현수막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면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자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정결한 양심과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배웠구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은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칭찬 듣는 그리고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그 성경이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 나오죠. 모든 성경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자, 성경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했는데, 어머니와 외할머니보다 성경을 배운 디모데가 그렇게 참으로 칭찬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데,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되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약 40여 명들이 한 16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신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았다고 베드로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안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한 거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교육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것이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능력은 확신 있는 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는 자가 이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제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칭찬 듣고 존경받는 자로 자녀들의 세움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 같이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제 잠언에 있는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인가 몇 말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데,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자,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자,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말씀하는 거가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자,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을 알게 하는 것이다. 알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해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요. 그렇다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 명철한 지령을 얻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그런 말씀을 듣고 더 확실히 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지량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 성경 가르침에 이제 그 자본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시킬 것인가? 디모데는 어떻게 양육을 받았으며,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시킬 건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도 그렇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나 외조모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같이 어려서부터 품 안에서 디모데를 잘 가르쳤잖아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르쳤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도 그거 죽지 아니하리라. 양육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이제 백지와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눈을 키워줘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가 옳은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볼 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훈계하잖아요. 고치고 가르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매로 그것을 또 사랑의 매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잠언 13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또 이 말씀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여러 차례 훈계로 말로 고치라고 해도 그가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매. 자,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그리고 잠언 29장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라. 잘못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책망하지 않고 또한 책망해서 듣지도 않게 되면 매를 들어서 그를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교육 그 제도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교육 제도도 바뀌고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아이들을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어렸을 때에 자기 부모로부터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장성해서 부모가 됐을 때 그 말씀을 다시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온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꼭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교육 정책이 그렇게 되는데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그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학생들이 때문에 초등학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선생님을 아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생님의 대든 거는 말도 아니고 선생님은 또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없으니까 사랑의 매가 없으니까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는 뭐예요? 인성교육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인성교육이. 지식만 가르치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공부할 때 아이들이 자고 하면은 선생님이 따끔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매를 들게 되면 난리가 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권한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 아이들을 선생님에 맡겼으면은 그 아이를 잘 되라고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학식이 많으면 뭐예요?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해도 정말 사람답게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은 정말 디모데와 같이 칭찬 듣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두고 우리 인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나오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놓고 아무리 개선을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에 잠언 29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임의로 행하게 그냥 버려둔 자식 어미를 욕되게 하는데, 자, 성경 말씀 가운데 엘리 그 자녀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봐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홈리와 피니하스인데, 자,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이 뭐야? 자기 아버지가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있지만 그 권위를 그런 권세를 등에 업고 막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정말 아주 그냥 경거망동하게 막 이제 하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자, 그 자녀들이 이제는 그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제사 드리기도 전에도 제물 빼앗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이르되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이제 제물을 갖고 오는 그런 자가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가져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당장 내라 당장.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그 재물을 빼앗겠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이 두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행동을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이 홈리와 비냐스 엘리의 그 두 자녀가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알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님들을 보게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통해서 보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도 드려지기 전에 자기들이 다 뺏어 가느냐고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 자,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니까 엘리가 이제 매우 많이 늙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정되는 여인들의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러한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불가한 자였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아까 말씀을 봤잖아요. 말씀으로 해서 정말 훈계로서 듣지 않는 자는 매를 들어야 된다.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무지막지한 그런 정말 경거망동한 그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말 따끔한 그런 매를 들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사무엘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가 행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러한 저주가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아는 죄악, 자기 자녀들이 범한 그러한 죄악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저주를 자청하였는데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저주를 자청하고 그러한 정말 막지만 그런 죄를 범하심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들에게 그것을 금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온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들 책임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사무엘상 2절 31절 34절까지 있는 긴 말씀인데 제가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중요한 것만. 내 집에서 태어나는 이제 엘리 집안에서 태어나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 그 생명이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노인이 하나도 없으며 젊어서 죽기 때문에 노인들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라. 홈리와 비냐스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그들이 다 죽어버리고 또한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 뒤로 넘어가서 그도 마찬가지로 죽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대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랬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을 그들은 자녀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는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하지 말라 그 정도 이야기하는 그런 자예요. 그러나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잘 양육할 것인가. 때로는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자녀이지만은 사랑의 매를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아비의 행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뭐 방탕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녀가 노엽게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잘 양육하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성찬.